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말씀 제목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시작. 보잘것없는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오늘 제목 전체가 꼭 주제같이 나왔어요. 길어서. 오늘 무슨 말씀이냐. 지어진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변변치 않게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짓는 저들에게 그 영광이 이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는 공동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시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는 그 그릇 사이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내용과 포장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포장을 좋아해요. 내용은 모르고. 그러나 실제로 그 포장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다 뜯어서 버리면 끝이고 진짜 선물은 그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겉은 번지르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면 예배당 갔다 교회 갔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것은 포장이지만 좋고 안에는 내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말을 하는 얘기가 그래도 포장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는 그릇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분과 어울릴 만큼의 그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전, 건물을 지었다 이럴 때 그 의미가 그냥 그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성전을 짓는 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성전을 또 져야 된다. 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되고 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해가지고 재건을 해가지고 성전을 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고기 번듯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울릴 만큼의 상징성을 포함하고는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건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성전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말하는 대형 교회 같이 교회를 크게 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지하 교회 같은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그게 그렇게 말한다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 하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쓰였던 게 법궤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게 그 법궤 안에 세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핵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그 성전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또 그 사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럼 그 법궤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뺏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였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안 계신 곳이었고 그 법궤는 하나의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가 깨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있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연병이 생기고 막 재앙이 있으니까 야 니네들 빨리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로 옮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저들이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해갖고 그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의 그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어요. 어떤 그것이 그 상징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도리어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 상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어진 건물이나 또 성전에 쓰이는 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법궤나 이런 거 언약궤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상징이 얼마든지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상 같은 형태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은 예배당에 뒤에 있는 십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인 십자가도 달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형상도 잘못하면은 이것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죄는 악하게 지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이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줘요. 틀린 얘기죠. 그래서 상징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상을 많이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는 또 우상처럼 우리는 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만 해놓지만 거기는 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냥 동상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뜰에다가 마리아상 해놓고는 거기다가 앞에서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요. 꼭 불교랑 카톨릭은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성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임재 관계가 그걸로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상과 하나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성전을 짓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어린 시절에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연세 많은 노인들이에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다가 70년 만에 이제 무너진 성전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자기 손주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노구의 몸으로. 그러면 사람들마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아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이 안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본 사람들은 지금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 성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예? 안 들어와요. 장엄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성전에 지어졌긴 지어졌는데 그것도 십자리에 지은 게 아니요. 얼마나 반대를 무릅쓰고 졌어요. 그 성전이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걸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그들의 한숨은 갓 시작된 성전 재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아직 지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어지는 과정을 봐도 앞으로 지어져도 아주 보잘것없는 걸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 뭐 지는 둥 마는 둥 뭐 이런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다시 지으려면은 그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그 물자를 공급받으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성전 재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인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설계를 해가지고 짓는 모든 과정에 재료부터 달라요.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을 이제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 그런 거죠. 좋은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다가 그냥 그 판잣집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 꼴이 된 거예요. 그니 얼마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들은 이 귀한 공동체, 바벨론 보내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현실만 보았을 뿐, 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못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은 초라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게 신경이 안 써요. 지하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황량한 들판처럼 썰렁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는 초라한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낙담을 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열어가시는 미래의 영광의 미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낙담하는지 알아요?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믿음의 삶을 평가하면 낙담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뭐 성전을 옛날 솔로몬 성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진행하시면서 여기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어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이고 봐라. 아이고 지 성전이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망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툴툴거려요. 이 사람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야 임마 니네들 저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좋아갖고 팔딱팔딱 될 때는 언제고 여기 와서 내가 너희들 이런 현실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기뻐하며 나는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화려한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 그냥 투박한 성전을 지어도 거기서 나에게 참되게 예배만 드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낙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건물만 따지게 돼요. 하나님만 모르면 형편만 따지게 돼요. 하나님이 모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비가 갈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목이 낙담이에요. 낙담.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 이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시선. 첫째 목표요. 낙담. 저들이 와서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담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모르면 낙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의 그 영광을 알면 이 땅에서 좀 괴롭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나중에 더 좋은 저 천국에 좋은 집에 간다고 그래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아유 앞으로 좋은 집 갈 건데 그게 어디라니까 천국이래요. 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선이에요. 시선 바라보는 거. 내가 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시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평범한 건물 성전, 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 낙담하게 된 게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누추한 건물이 저래. 여러분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관심이 안 두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에 관심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배당 건축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성전 건물, 옛날 같지 아니한 누추한, 옛날보다 더 누추한, 자칫 짓지만 뭐 어떻게 옛날 솔로몬 성전까지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그 솔로몬 성전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게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지 예배당이 아주 잘 꾸며졌다, 뭐 교회에 뭐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선에 들어오기보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를 바래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런 외형적인 건물이나 하나님이 뭐 세상적으로 복을 주셨다 뭐 이런 데다가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안전은 저 집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은 저 집이 아니고 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들과 함께 상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꽃보다 아름답고 이런 집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그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 영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전에 두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교회 오면은 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성도들과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푹 잠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못 보고 여기는 교회가 조그만해. 성가대도 없네. 나는 좀 예배다운 예배 좀 드리려고 해요. 육신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못 봐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의식과 형식에 눈이 가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선택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약속에 근거한 영적 상상력,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걸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고 내 집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대.
기대. 처음에는 낙담, 두 번째 시선, 세 번째 뭐예요? 기대. 뭘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조금 후에 천지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만물의 보배가 나무로 지어진 초라한 성전에 집결되며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조금 지금 이제 재건되어질 이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 주님은 조금 후에 천지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만물의 보배가 나무로 지어진 초라한 성전에 집결되고 도리어 솔로몬 성전보다는 지금 지어질 솔로몬 성전이 아닌 이 수룹바벨 성전, 나무로 지어진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평범한 성전에서 맞이할 그 나중 영광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전이 누리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건 학계가 지금 저들에게 낙담한 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 두자고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자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지금 본문 내용에.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낙담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진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짓는 이 나무로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때의 영광보다 지금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을 향한 기대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는 기대예요.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 맺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건물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건물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옛날같이 제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것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외치게 만들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짓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매일 교회도 때를 따라 이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외적 성전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면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우선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성전이 있었어요. 무슨 성전? 건물 성전. 건물 성전만 신뢰하니까 망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돼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으신 것은 뭐냐? 짓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외적 성전은 왜 주셨냐? 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냐?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육신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육신에게는 성전이 없으면, 육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다는 것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 육신적인 것도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뭐냐? 조상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시작.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공동체가 값지다. 시작.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공동체가 값지다.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공동체가 값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잘것없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시점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지금의 현실에 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낙담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 향하여서 시선을 건물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장차 이 성전이 보잘것도 없이 나무로 지은 보잘것없던 이런 성전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저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시점에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 학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대로 우리가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경중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공동체가 값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외형적인 것에 추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